사무엘상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누구나 다 느끼는 바지만 이 성경에는 미스테리한 사건들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해하기도 어렵고 믿어지지도 않고 정말 그랬을까 하는 그런 사건과 기록들이 성경에 참 많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많은 미스테리가 성경에 있는데 이 언약궤, 오늘 하나님의 언약궤를 함께 생각해 볼 텐데요. 이 언약궤야말로 정말 최대의 미스테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언약궤는 법궤라는 말로 우리 안에 더 새겨져 있는 말이죠. 누구든지 이 법궤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 보면 그 법궤를 어떻게 만들라고 하는 설계도가 있기 때문에 그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설계도대로 사람들이 한번 만들어 보니까 이런 모양으로 나왔습니다. 금으로 만들었고요. 그 위에 천사 둘이 저게 이제 뚜껑입니다. 순금으로 만들었고 밑에 상자는 나무 상자에 정금으로 입혔습니다. 그래서 옆에 저렇게 긴 막대기를 꽂고요. 4명의 레위인들이 이것을 운반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 이 언약궤는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에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어느 순간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보면 언제부턴가 언약궤가 어떻게 되었는지 기록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제 짐작하기는 BC 597년에 유대가 멸망하게 되지요.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점령되었을 때 그때 사라진 것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요.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때 언약궤를 지키고 있던 두 천사가 이 언약궤를 가지고 하늘로 올라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많은 탐험가들이 사라져버린 이 언약궤를 찾고 있습니다. 제가 영화 포스터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40년 전에 제가 대학 다니던 시절에 보았던 영화입니다. 레이더스라는 영화인데요. 포스터예요. 인디아나 존스. 여러분 잘 알고 있지요? 이 영화가 인디아나 존스보다 조금 더 먼저 나왔던 1편 영화입니다. 여기 소제목을 보면 Raiders of the Lost Ark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Ark가 바로 언약궤, 법궤입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내는 그런 영화입니다. 제가 대학교 다니던 시절에 아주 재미있게 보았던 영화 가운데 하나인데요. 여기에 이제 이 탐험하는 주인공이 독일 군사들과 함께 법궤를 찾아내는 경쟁을 벌입니다. 그래 결국에는 찾아내는데요. 그 법궤 안을 들여다보던 독일 군사들이 다 녹아서 죽게 되는 것으로 영화는 마무리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탐험가들이 지금도 이 법궤가 과연 어디에 있을까 궁금해하면서 찾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함락될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 밑에 비밀 공간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숨기지 않았을까 추정을 해가지고요.
그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 성전 지하를 다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그 성전 밑에 큰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 밑에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 있을 거다라고 해서 들어가 보았는데 공간은 있었지만 언약궤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 이 언약궤의 행방에 대해서 가장 큰 권위를 가지고 있는 분이 핸콕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언약궤의 행방에 대해서 참 많은 시간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린 결론은 아마 이디오피아 어딘가에 존재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 이디오피아에서는 매년 1월 중순에 엄청나게 큰 행사를 갖추게 됩니다. 뭐 오늘도 우리 슈퍼볼 하는 날이라고 다들 뭐 긴장들 하고 있잖아요. 길이 얼마나 막힐까 하는 것 때문에 입장료가 보니까 뭐 3,500불인가 3,700불인가 그것도 비싼데 그게 지금 뭐 10,000불, 15,000불에 팔린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예, 어마어마한 행사죠. 그런데 이디오피아 이 행사는 그런 어떤 스포츠 행사는 아닙니다만은 전 국민들이 마치 명절을 지내듯이 매년 한 번씩 이 행사를 하는데요. 그 행사의 이름이 팀카트라는 이름의 행사입니다. 근데 이 행사를 하는 것을 보면 모든 국민들이 다 전부 이렇게 잔치하는 축제의 분위기 속에서 이 행사를 진행하는데 그때 하이라이트가 언약궤의 모조품인 타보트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언약궤처럼 들고 행진하는 가운데 찬송을 부르고 하면서 십자가를 앞에 그려놓은 옷을 입기도 하고 그러면서 춤추고 찬송하고 마치 다윗이 블레셋에 빼앗겼던 언약궤를 다시 찾아오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예루살렘으로 그것을 옮길 때 얼마나 즐거워합니까? 자기의 옷이 벗어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추면서 즐거워했는데 그때의 기쁨을 이디오피아가 재현하고 있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디오피아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언약궤는 우리나라 이디오피아 북부 어디엔가 보관되어 있다라고 확신하면서 자기들이야말로 이 언약궤의 수호자라는 자부심으로 이 팀카트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연구했던 이 핸콕이라고 하는 이분은 이런 근거로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아마 이 언약궤가 이방 사람들에게 모독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이 언약궤를 메고 비밀리에 이디오피아로 간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근데 아무튼 뭐 어떤 이론이 있건 어떤 근거가 있건 이 언약궤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찾을 수 없어요. 이렇게 사라진 언약궤. 여러분 생각에는 어디에 있을 것 같습니까? 어디 있기는 있을 거예요. 없어지지는 않은 것 같은데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 언약궤가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오용할 것을 미리 아시고 하여튼 우리가 찾을 수 없는 곳으로 옮긴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하여튼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이 언약궤의 행방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의 역사들이
나타난 것을 알고 있는 거지요. 자, 그런데 역대상 28장을 보면 다윗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성전 건축에 대해서 언급하며 언약궤를 말합니다. 자, 역대상 28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할 때 하나님 성전 건축의 제1목적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둘 장소를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발판이라고 그랬는데요. 예전 성경에는 발등상이라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우리 인식에는 발등상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좀 더 쉽게 다가옵니다.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발등상, 이게 뭘까요? 발등상. 옛날에 구두를 닦아보신 분들은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미국에 처음 와보니까 예전에 구두 닦던 자리들이 아주 대단하더라고요. 큰 의자를 만들어 놓고 높은 곳에 앉아서 발을 내려놓으면 이제 구두 닦는 분이 열심히 닦아주는데,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구두 닦을 때 의자에 앉아서 그 발을, 구두를 신은 채로 어디에 올려놓습니까? 그 구두 닦기들의 구두통 위에 발을 올려놓으면 거기에 뭐 침까지 뱉어가면서 열심히 구두를 닦아서 광을 내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그 구두를 올려놓는 발판, 이것이 발등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무엇으로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발판,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언약궤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언약궤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발판이다. 하나님의 발등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언약궤를 하나님으로 알게 되면, 또 이 언약궤 자체가 무슨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 안에 또 하나의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발판, 하나님의 발등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이 발판을 딛고 이 발등상 위에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다윗의 신학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능력이 아니라 언약궤를 딛고 계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맞는 말이에요. 언약궤는 하나님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능력이 나타나요.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 물에 잠기자 위에서부터 흐르던 물이 완전히 끊어져 버리는 대장관이 펼쳐집니다. 그뿐 아니지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렇게 견고했던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짊어진 제사장들을 뒤따라서 성을 돌기만 했을 뿐인데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 자체가 무슨 능력을 소유한 것이 아닙니다. 언약궤는 이렇게 하나님의 큰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부분은 기도 없는 언약궤는 하나의 궤짝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그 결과가 너무 참담했습니다. 전쟁에 나갔던 이스라엘 군사 4,000명이 전사했습니다. 큰 패배를 맛보았어요. 백성들이 모여서
대책을 마련합니다. 어떻게 할까? 다시 싸울까? 항복을 할까? 대책을 마련하는 중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한 가지 묘안을 냅니다. 다시 싸우자. 다시 싸우러 가는데 이번에는 언약궤를 메고 나가자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우리가 요단강을 건널 때 언약궤를 앞세웠더니 강이 갈라지지 않았느냐? 우리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이 언약궤를 메고 나아갔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았느냐? 그랬다면, 그런 언약궤라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는 능히 우리를 이기게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약궤를 짊어지고 전쟁터로 나갑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얼마나 사기충천했는지 자기들의 고무된 그런 감정을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그냥 열광한 거예요. 이제는 이길 수 있다.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가니 이제는 승리할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싸움에서 더 크게 참패합니다. 죽어서 길에 깔린 이스라엘의 군사가 3만 명이 되었습니다. 가지고 갔던 언약궤를 빼앗겨 버립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예전에 애굽을 나와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강을 갈라주었던 그 언약궤가, 또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해주었던 그 언약궤가 왜 힘을 잃어버렸나요? 그야말로 우리가 흔히 쓰는 말처럼 왕년의 언약궤입니까? 왕년에 힘을 썼는데 이제는 이 언약궤 세월이 흘러서 나이가 많아지니까 그 능력을 상실해버린 것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언약궤를 통해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빼앗아 가지고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신당에 언약궤를 놓아두었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보니까 그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그 신의 이름이 다곤입니다. 그 다곤이 언약궤 앞에서 얼굴이 땅에 엎어져 있고 몸뚱이만 달랑 남은 채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서 문지방에 굴러다니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도 이 언약궤는 가는 곳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독종 재앙을 내려서 블레셋을 초토화시킵니다. 그 블레셋에 6개의 큰 도시가 있었는데 이 여호와의 언약궤 다곤 신당에 두었더니 다곤 신이 절단나는 일이 생깁니다. 어디로 옮길까? 니네 시로 가져가자. 그랬더니 그 시에 난리가 나요. 독종이 퍼집니다. 다른 시로 또 옮겨봅니다. 이 옮겨지는 곳마다 엄청난 재앙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 블레셋은 이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사기충천에서 언약궤를 메고 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참하게 패배하고 언약궤를 빼앗겼는데, 그 언약궤가 보니까 능력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적지에서 블레셋 땅에서 완전히 블레셋을 무릎 꿇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은 여전히 언약궤와 함께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언약궤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여전한데 도대체 이스라엘은 왜 언약궤를 메고 나아갔으면서도 처참한 패배를 맛볼 수밖에 없었을까? 왜 그랬을까요? 그 해답을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한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을 단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이 없었던 시대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기도가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가까울 수 없었을 것이고, 그렇게 되니 그 능력의 언약궤도 평범한 궤짝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세 번째로 우리가 결론을 내면서 생각해 볼 부분은, 우리는 언약궤를 메고 갈 것이 아니라 기도를 메고 전쟁터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기도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승리는 기도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어느 마을에 어린 딸을 앞세우고 그 딸을 따라다니면서 구걸하는 맹인 거지가 한 분 있었습니다. 이분은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였는데 그만 사고를 당해서 눈을 잃어버렸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게 된 이 사람, 착한 아내를 의지하면서 살았는데 그 아내마저도 교통사고를 당해서 뺑소니 차에 그만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래 이제 딸을 앞세우고 다니면서 구걸해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한 교회를 들르게 되었습니다. 사모님이 보니까 너무 불쌍해요. 눈이 먼 그 아버지도 불쌍했지만 그 앞서서 아버지를 이끌고 구걸하러 다니는 그 어린 딸, 얼마나 불쌍해 보이는지 그 부녀를 방으로 들였습니다.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상을 차려주었어요. 식사를 하는 동안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대화를 나누어요. 그래 식사를 다 한 후에 그 맹인 거지 그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사모님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다는 말을 그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모님이 도리어 미안해지더랍니다. 이까짓 밥 한 상 해주었다고 이렇게 고맙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도 되나? 아유, 그러지 마세요. 해준 것도 없는데 되레 제가 미안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분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사모님. 저는 아내를 잃고 혼자 된 이후로 지금까지 내 마음을 털어놓는 대화를 누구하고도 나눈 적이 없습니다. 먹고 사는 거 그저 이 딸 손잡고 쫓아다니면서 구걸하는 것만 가지고도 먹고 사는 것은 굶어 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이런 처지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기를 기대하겠습니까? 가장 어려운 거는 세상에 아무도 나하고 이야기를 나누어 주지 않는 것입니다. 나하고 대화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불쌍하다고 그저 돈 몇 푼 던져주는 사람은 있지만 지금 내 마음속에는 이 어린 딸에 대한 고민이 있고 또 내 아내와 이전에 살았던 삶에 대한 추억도 있고 지금 남아있는 내 인생의 그 미래에 대한 막막함이 가득 채워져 있는데 어느 누구도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모님이 내 말을 들어주었습니다. 내가 무슨 고민을 갖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이전에 아내와 함께 할 때는 얼마나 행복했던지, 이런 부분에 대한 내 말을 사모님이 들어주니, 사모님, 저에게는 사모님이 내 말을 들어주었다는 그 사실이 수백만 원의 돈보다 더 값진 것입니다. 그러니 사모님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 생명은 대화입니다. 아무리 식사를 같이 하는 시간을 가지고 아무리 여행도 함께 다니면서 한다 할지라도 생각해 보세요. 함께 여행하면서 대화하지 않는 관계 어떻습니까? 대화가 없는 관계는 죽은 관계입니다. 가족들 간에 대화가 없다? 여러분, 그 가정 상상이 됩니까? 부부 사이에 어느 날 보니 대화가 사라져 버렸더라. 그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죽은 관계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대화가 생명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그 관계는 끊어져 버린 거예요. 죽은 관계가 되는 겁니다. 대화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멀어진 것이고 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대화하겠어요? 기도밖에는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메고 가야 할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겠습니까? 언약궤가 아니라 기도를 메고 가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100개 아니라 1000개의 언약궤를 메고 나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냥 괴짝에 불과합니다. 소용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최대의 무기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새롭게 등장하는 우상들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십자가와 성경책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무슨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성경책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드라큘라가 나타났을 때 십자가를 갖다 대면 드라큘라가 도망가는 능력이 있습니까? 잠이 오지 않을 때 성경책을 베고 자면 단잠을 이루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No. 언약궤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물건이었듯이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의 구속을 상징하는 물건일 뿐입니다. 그 자체는 능력이 없어요. 많은 분들이 자동차 앞에 유리에 십자가를 걸고 다니면서 오늘 이 십자가가 나를 보호하겠지. 여러분, 앞에 십자가 걸어놓은 자동차는 교통사고가 안 날까요? 뒷좌석에 성경책 올려놓고 운전하게 되면 사고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시험 보러 가는 우리 아들,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가면 시험을 잘 볼 것 같습니까? 잘 못 볼 것 같습니까? 합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십자가는 상징일 뿐입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사랑의 능력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 그 자체가 무슨 효험이 있는 거 아니란 말이지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렇다면 이 책의 의미는 소유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읽어야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읽고 깨닫고 묵상하면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이 책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지 않고 언약궤만 메고 몸부림치는 모습들 많이 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난다고 다들 걱정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이제 우리 교회를 이어갈 젊은이들이 누가 있겠는가? 다 교회를 떠나가니 젊은이들을 다시 교회로 모으고 젊은이들이 다시 신앙의 부흥을 일으킬 수 있도록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합니다. 시스템을 갖춥니다. 뭐 교육 시스템, 한글 학교를 운영하고 무슨 또 노인 급식을 하면서 봉사하게 하고 또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무슨 체육관을 만들어서 농구장, 농구 코트를 만들어주고 카페를 교회 안에 만들어서 젊은이들이 좀 올 수 있도록 저는 개인적으로 다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언약궤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도 없이 메고 있는 그런 언약궤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의 생명력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하 무덤 카타콤에서 예배를 드리며 교회를 이어왔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농구장 가지지 못했습니다. 카페 없었습니다. 그냥 무덤 속에 숨어 들어가서 잡히면 죽게 되는 그런 시절에 생명을 걸고 그 무덤 속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던 것이 그들로 하여금 승리하게 했다고 하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의 생명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고 무슨 환경을 개선하고 뭐 이런 차원에서 몸부림친다면 이것은 블레셋과 전투하기 위하여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아갔던 이스라엘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 겁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지 않고 삶을 바꾸려는 노력은 아무리 좋은 기회가 찾아오고 든든한 백이 뒷받침되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결단하고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 노력들은 소용없는 언약궤가 되고 마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한샘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메고 가야 할 것은 기도라는 사실 잊지 맙시다. 기도를 메고 갑시다. 오늘 이 시간이 기도를 메고 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시발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 세상은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가 모이면 안 된다고, 모이면 감염된다고 하여 바이러스를 두려워하면서 예배가 점점 거부되고 있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귀한 사실을 깨닫게 해 주셨나이다. 언약궤를 메고 갈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믿음의 생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셨으니 아버지여, 오늘 우리 한샘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생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약궤를 메고 갈 것이 아니라 기도를 메고 가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기도를 메고 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더 이상 게으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중으로 미루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